지난 10주간 과정이 끝나고 이제 오늘 이제 문제풀이 시간인데 첫째 주 이제 그 첫 번째 그 OX 문제 푸시고 다들 적잖게 놀라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농담 삼아 아니 뭐 100점 못 맞으면 어떠냐, 좀 틀리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또 위로의 말씀이라고 제가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누구보다도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애정을 가진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틀린다는 것은 이게 꼭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몰랐을 때 느낌처럼 이렇게 좀 다가오니까 좀 충격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도 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다양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다양한 책들을 또 낭독하면서도 공부하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계속 학습이 되고 공부가 되고 이제 연구가 되니까 어떨 때는 이제 새롭게 배워서 참 마음이 감사하고 깨달음이 오고 이러면 기쁘기도 한데 어떨 때는 진짜 깊은 좌절감이 들기도 해요. 야, 이거를 내가 아직도 몰랐나? 아니 이걸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새롭게 배워서 기쁘기도 한데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막 좌절감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겠는가. 물론 또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기분 나쁜 요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 신방도 해보면서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걸 이제 보니까 내가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정확히 모르고 또 넘어가시는 문제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문제풀이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 했던 문제들을 다 지금 문제풀이를 하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채점위원님들이 안 그래도 바쁘신데 우리 김숙자 자매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각 과별로 제일 많이 틀린 문제를 또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이제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뭐 다 OX가 있잖아요. OX가 있는데 다 풀었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다 맞춘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문제 읽고 나서 OX 이러면 자신 있으면 소리 내서 얘기하시고 자신이 없으시면 O하고 X 중간쯤 되는 입 모양을 하세요. 이렇게. 그럼 제가 대충 알아들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나가 보겠습니다. 자, 1과 6번.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제가 뭐 입 모양 자세히 안 보일 테니까 그냥 소신껏 얘기하세요. 서로 이렇게 쑥스럽지 않으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OX. X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원래부터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말씀이고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이고 다만 어느 날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네. 내가 주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이제 믿게 된다는 뜻이지. 그때 이 성경이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객관적으로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객관적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10번 성경에서 다소 오류가 발견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러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OX. X입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틀렸습니까? 다소 오류가 발견된다고 해도 우리가 믿어줘야 된다. 좋은 취지의 말씀 같지만 얘기 같지만 다소 오류가 발견되는 거 아닙니다. 오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그게 안 적혀 있네요. 제 혼자만 있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 모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실과 진리에 모순되는 거 없다는 겁니다. 오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으로 써진 것이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은 없다. 1과 15번.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성령의 가르침과 조명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일치된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 OX. X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하고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를,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라든지 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이 아주 좋은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신경적인 믿음, 정통 믿음, 성경적인 믿음, 본질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다면 거짓 신앙이고, 그러나 신앙의 본질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각자 다양한 분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도 우리는 최대한 충실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해야 할 책임이 있는 동시에 서로 다르게 해석할 권리도 있다.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와 권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1과 17번.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이다. OX. X입니다. 처음에도 필요하지만 항상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말씀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말씀 없이 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지고 불에 살라진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럼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느냐?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진정 구원받은 성도라면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나니까 말씀 없이도 잘 살아. 이건 구원 안 받은 것입니다. 자, 1과 18번.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뜻과 도덕법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일반 계시, 즉 자연과 역사와 양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 OX. X입니다. X. 왜? 여기 보면 이제 자연, 역사, 양심 이런 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잖아요. 자연 만물이 아름다운 걸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노래할 수밖에 없죠. 양심,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연, 역사, 양심 이런 거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미적 감각을 가지신 분이구나, 선하신 분이구나,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양심이 있으니까 도덕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여기 없습니다. 특별 계시에 있어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성경이 성경. 특별 계시는 두 글자로 하면 성경.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자연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연에는 어렴풋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1과 20번.
때때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한 지침이나 규칙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때때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는 거 있잖아요.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봐도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그것을 성경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도록 힘써야 한다. OX. X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구체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분별을 했다. 그럼 그건 분별이지. 그죠? 최선의 분별이지. 거기에서 성경 말씀하고 동등한 권위를 가진 것처럼 자, 제가 이렇게 분별했으니까 당신도 다 따라야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동등한 권위는 가지지 않는다. 왜? 성경은 66권 이미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권위를 갖는 거는 요 66권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쓴 글이라도 성경의 권위를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가지는 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의 분별은 저는 이렇게 분별하는데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일 예배는 9시에 드리는 게 맞을까요? 11시에 드리는 거 맞을까요? 이건 분별을 다룰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면 된다. 그래서 성경의 충분성을 믿고 모든 구체적인 것에 대한 모든 답이 여기 없지만 성경이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이 충분하다는 충분성을 믿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 거 모른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최선의 분별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자, 2과 2A과 합니다. 2A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A과 9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OX. X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없이는 하나님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외로워서 하나님이 아쉬워서 하나님이 우리가 꼭 필요해서 우리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자존감이 부족해가지고 막 예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달콤한 말로 막 찬양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 의존하거나 필요로 하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보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챙겨주고 막 달래주고 얼러주고 이래야 되는 하나님이라서 우리를 구원하고 뭐 예배해라 주일날 주일 성수해라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2과 10번 그 다음 10번 보면은 하나님은 그 존재와 속성과 목적과 약속에 있어서 변하지 않으신다. OX. 오 맞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을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않는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13번 시간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OX.
X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그죠? 영원 전부터 그냥 원래부터 존재한 게 시간이 아니라는 거. 시간이 없을 때가 있었다는 거. 1초, 2초 시간이 없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이런 모든 걸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천지 이거는 모든 걸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공간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러면 시간이 없어질 것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이 옛날에는 원래는 없었지만 이제 시간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피조물, 시간 속에 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시간이 없어질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래서 시간이 계속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17번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OX. O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또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헷갈려 가지고 아버지는 아들이고 아들은 성령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닌데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데 아들 하나님이 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가요? 우리 이해는 못해요, 사실. 그게 뭐지? 이해는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온전히 나타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 분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죠? 근데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우리는 어디까지 간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간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 성육신에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육신에서 계셨잖아요. 이 땅에 계실 때 이분이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셨습니까? 하나님이셨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육신을 입고 오셨으나 참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 이것도 미스테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이셨어요? 10살 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돌 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30살 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침례받고 나서 하나님이 되신 겁니까? 돌 때부터 하나님이 되셨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원래부터 하나님. 그것도 미스테리인데 온전히 사람이고 온전히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육신을 입지 않았을 때는 있었죠. 성육신 하기 전에. 그러나 성육신 이후에 육신을 입으셨죠. 그때부터 이 육신은 계속 가는 거예요. 단지 차이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우리 같은 이런 육신,
부활하신 후에는 부활하신 육신, 그 육신을 우리도 입게 되는 거잖아요. 장차.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아기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막 예배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하니 이러지 않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8에서 29. 자, 18번. 참고로 여기 이제 문제에 나온 것, 이거 이제 막 이렇게 좀 헷갈리고 아리송한 거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막 일부러 막 말을 꼰 건 아니고, 사실은 이 대부분은 여기에 있는 헷갈리게 된 대부분은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잘 몰랐는데 말씀을 보고 또 신학교도 갔다 오고 이렇게 책도 많이 읽고 하면서 제가 배워서 생각이 바뀐 거. 저도 사실 다 그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했던 적이 다 있었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도 뜨끔할 때, 나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많죠, 그죠? 그런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니까 지금 자꾸 이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18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의 지식은 늘어나지도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식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OX. O입니다. O.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알게 되거나 덜 적게 알게 되거나 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무한대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영원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게 되거나 더 적게 하지 않아요. 항상 최고로 무한대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최대로 알고 있고 무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덜 알게 되거나 더 알게 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진짜 모든 걸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려고? 이런 부분은 제가 잘하니까 알아서 할게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있다, 전지전능하다, 모르는 게 없다, 더 지식이 늘어날 것도 없을 정도로 모든 걸 안다. 우리가 머리로 알면 뭐합니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안 구하면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B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하입니다. 이 B가 7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하나님의 자녀 각자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OX. X입니다. X. 이거 너무 명문장인데 X예요. 이게 X. 이게 너무 명문장인데 X입니다. 이게 왜 X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각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각자가 자기가 처한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 한 명 박호석이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대단한 목사, 대단한 전도사, 대단한 선교사, 대단한 성도를 통해서가 아니고
각자는 좀 모자라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심지어 천사들에게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지혜를 나타내는 게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여기 뭐 스타 플레이어 아주 멋진 선수 몇 명 나가가지고 막 세일즈처럼 해가지고 막 사람들 끌어모으고 막 이래가지고 대단한 건물 짓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방식이 성경의 방식이 아니고, 성경은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그런 공동체를 이뤄서 그 몸이 자라는 걸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은 저런 식으로 하는 건 교회가 기능하는 방식이 아닌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 만물을 복종시킨 다음에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물 가운데 이 지구와 모든 사람과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이 나타내는데, 그 통치를 누구를 통해서 나타낸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모든 것을 이 세상과 심지어 보이지 않는 천사들에게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교회를 통해서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된 몸을 그러니까 계속 바울이 쓴 편지에 보잖아요.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맨날 하나됨을 지켜라, 맨날 하나됨을 지켜라, 맨날 하나됨을 지켜라. 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각자 회사 가고 직장에서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건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거는 각자 흩어져서 빛과 소금으로 살 때도 흩어진 교회로서 하는 거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그런 빛과 소금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바로 교회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완전히 바꿔야 된다. 15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의 공동 상속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기에 합당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OX X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기에 합당한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지. 하나님 영광 나도 하나님 영광 차지하고 하나님도 하나님 영광 차지하고 공유합시다, 이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한다, 내 지분도 50% 하나님도 50%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예수님을 통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다 좋은 말인데 공유한다는 게 이제 틀린 거예요. 공유한다는 게. 왜? 이사야서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하고 우리는 그냥 참여할 뿐이다. 17번,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의 참된 속성이다. OX. 어떤 분들은 옥스 이런 의미예요. 옥스.
X입니다. X. 왜 X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다는 게 여기 틀린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도 않고 죄를 심판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합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세의 심판이 다 진행되다가 드디어 이 영적 바벨론이 이제 무너집니다. 영적 바벨론이 파괴되잖아요. 그때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악이 심판돼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해야 돼요. 예배하게 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지 않고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죄 가운데 있다면, 그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문제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해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예배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9번, 우리는 매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성도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단호하고 확실하게 분별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애매하고 불분명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뜻을 분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단호하고 확실하게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를 들면 뭐 어떤 나라에, 어떤 지역에 막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막 비참한 일들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이나, 뭐 저기는 뭐 죄가 많아서 어떻게 뭐 막 하고 단정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가는 데까지만 하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아래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고, 겸손히 우리가 행할 것은 하고, 예라고 대답해야 될 건 예라고 대답하고, 아니요라고 대답할 건 아니요 대답하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나 이제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 믿은 크리스찬인데, 이제 성경도 보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무슨 만물 박사가 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3과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성도가 5번 누리는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힘써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보았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늘 기억하고 그 기억 안에 굳건히 머무는 것이다. X입니다. X. 왜냐하면 그 기억을 간직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기억 안에 머무는 것만, 그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힘써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뭐 결혼할 때 첫사랑 연애할 때 그때가 좋았지. 그때 그 사람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물면서 그 부부의 애정은 계속 하강 곡선을 그으면서 싸울 때 우리 그때 좋았던 때를 기억해 여보 이러면서 그때로 또 회복됐다가 또 하강 곡선, 그때로 회복됐다,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 점점 더 사랑이 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예수님 안에서 보았던 이것은 점점 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간직하는 건 좋으나 그 기억 안에
굳게 머무는 건 안 된다는, 그보다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 나가야 된다.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간증하면은 뭐 30년 전에 내가 그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30년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것만 계속 얘기하면 OX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계속 자라가고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8번,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용된 삼위일체라는 표현들을 따라가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용된 삼위일체라는 표현들을 따라가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복된 진리이다. OX. X입니다. 왜?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성경에 사용이 안 됐거든요. 삼위일체라는 그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이 신학적 용어가 의미하는 그 삼위일체의 개념은 성경 여러 곳에 일치되게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제가 한번 7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1. 2.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3.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4.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5.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 아들이 아니죠. 아버지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아버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아들인 거예요. 아들 예수님인 거예요. 아들은 성령이 아니다. 6. 7.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다. 근데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한 분이시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미스테리,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12번, 마귀를 따라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떤다. 믿고 떤다. 귀신들은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러보건대 심지어 마귀와 귀신들, 즉 어둠의 천사들도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OX. O입니다. 심지어 마귀와 귀신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 28절 같은 데 보면 이 군대 귀신이 막 부르짖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귀와 귀신들은 믿음으로 그 권세 아래 굴복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아니니까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죠.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3번,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하고 유익한 비유는 물과 얼음과 수증기다. 같은 물이지만 어떨 때는 물, 어떨 때는 수증기, 어떨 때는 얼음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같은 한 분이시지만 때로는 성부, 때로는 성자, 때로는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 OX. X입니다. 삼위일체에 관해서 두 가지 대표적인 이단이 있는데 하나는 삼신론, 하나는 양태론. 삼신론은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아들 하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게 삼신론. 양태론은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떨 때는 도깨비처럼 아버지가 됐다가 어떨 때는 또 아들이 됐다가 어떨 때는 성령이 됐다가 이렇게 휙휙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양태, 세 가지 양태로 존재한다. 양태론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삼위일체는 물과 얼음과 수증기다. 물이 있다가 물이었다가 수증기였다가 얼음이었다가 이거 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삼신론입니까? 양태론입니까? 양태론인 거죠. 이단이라는 이단. 그래서 삼위일체를 막 쉽게 설명하려고 막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설명하면은 백발백중 다 틀려요. 그렇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아까 7가지 문장처럼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다 믿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해를 못해도 말씀 암송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몰라도 암송하면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논리로 막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유는
삼위일체에 관한 비유는 백발백중 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신비를 단순화하거나 완전히 깔끔하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또 삼위일체 완벽 설명, 3분 만에 완벽 설명 이런 거 보지 마세요. 3분 만에 삼위일체를 어떻게 완벽하게 그림 설명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를 단순화하거나 완전히 설명하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하기 마련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신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다. 신비라는 겁니다. 자, 16번 부부의 관계는, 자, 여기 잘 들었어요. 부부의 관계는 삼위일체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그거 우리가 전제로 합니다. 전제로 삼위일체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나마 근사치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부부의 관계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근사치의 그림이지 완전히 설명 못합니다. 그러나 자, 부부의 관계는 삼위일체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서 권위를 갖는다고 하는 성경적 원리는 삼위일체 안에 있는 통일성, 한 분이라는 통일성과 다양성, 한 분인데 세 분이라는 통일성과 다양성에서 그 기초를 찾을 수 있다. OX. 요거는 O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다르지만 동등하고 한 몸이 된다. 이런 그림의 원형이 삼위일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통일성과 다양성은 그 원형이 하나님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데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르고 동등한데 머리와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그런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이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한 하나님인데 그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 질서가 있고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또 유사하게 그런 통일성과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들이고 동등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뭐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뭐 교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듯이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원형은 어디에서 오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것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과 이제 우주란 무엇인가? 2번 성경은 천지 만물의 창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관여했다. 창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관여하셨음을 보여준다.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다. OX. X입니다. 왜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라 할 때 말씀이 이 성경 책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지 이 성경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태초에 성경이 계신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만물을 지었다는 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 그래서 예수님은 지음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던 적이 없습니다. 자, 7번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천지 만물 중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에게는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지 않을 수 없는 필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를 창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안 되는 하나님의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알 수가 있다. OX. X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없으면 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만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목적이 있으셨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15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있다. OX. X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만물,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그것이 일반 계시로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9에서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18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언제든 악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에 관심을 두거나 즐기거나 누리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기쁨을 찾아야 한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OX. X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피조물, 물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양극단의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고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만 필요하지 우리한테 뭐 이런 게 뭐가 필요해요? 이러는 사람들이 꼭 뒤로 가가지고 물질을 추구하더라고 보면. 이런 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음식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하죠. 또 반대쪽 극단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막 물질을 신으로 그렇게 한 양극단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만 필요하지. 이런 극단하고 이쪽은 그것만 이게 양극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선한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나무가 뭐 악하고 선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나무는 그냥 나무인 것입니다. 악하게 사용하면 악하게 사용되는 것이고 선하게 쓰면 선하게 써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고 선하게 쓰면 선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반대쪽 극단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래서 너무 물질에만 소망을 두는 이쪽 극단, 물질을 막 아무것도 안 해요 막 이런 이쪽 극단, 둘 다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을 받고 주시는 만큼 받고 선한 정직이로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번 문제는 방금 했나요? X였죠. X. 그러면 20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넉넉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에 관해서 그 자체를 누리고 기뻐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다는 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X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문제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막 누리고 뭐 그 자체로 누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하나님 나라와 의는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선하게 사용하고 주신 돈도 사용하고 예금도 하고 이웃에게 베풀기도 하고 잘 쓰는데 항상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방식으로 정렬되고 정돈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정리정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좋으니까 이 자체로만 누리고 계속 누리고 이 자체로만 계속 누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는 관심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는 한창윤 선교사님 모시고 그 다음 주에 나머지 절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